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오늘 17장 전체 말씀이 본문인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5절까지만 저희들이 말씀을 읽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오늘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 관심사가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아마도 학과와 또 학교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음식과 함께 필라테스니 하는 이런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잘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신 분에게는 아마도 돈 버는 일이 관심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이런 관심사를 가지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관심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 다르게 되면 이게 길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사는 또 다른 의미로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점을 잘못 맞추게 되면 빗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초점을 잘못 맞추게 되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 서상복 목사님께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사진을 아주 잘 찍으십니다. 이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구도를 잘 잡는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는데 똑같이 사진은 찍는데 결국은 뭐의 차이냐? 구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찍는 게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구도를 잡는데 좀 나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찍을 때는 잘 모르는데 찍고 나서 보면 그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진을 잘 찍으려면 구도를 잘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 구도를 잘 잡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초점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도는 잘 잡았는데 초점이 안 맞아서 흐리게 나왔다. 사진의 가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찍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초점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사진이 초점을 잘 맞추면 선명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명할수록 사진을 잘 찍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명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초점을 잘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도를 잡기 전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어떤 구도를 가지고 찍을 것인가, 이것이 사진의 가치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로 이루어진 기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드린 기도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지고 계시는 정말 핵심적인 관심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잘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관심사가 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7장은 마치 유언적인 기도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하고 싶은 것, 그리고 가장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관심사 중에 이 요한복음 17장을 읽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가셔야만 했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관심이라면 우리도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관심사, 또 내려놓을 수 없는 가치,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입니다. 구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그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사오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그가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면서 하셨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자들에게 뭐를 주고 싶다고 그러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 마지막 기도, 예수님께서 드렸던 이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드렸던 이 기도, 이것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의 진짜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영생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바라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토록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영생이 누구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4절 보겠습니다.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끝마쳤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끝마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 아직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셔야 될, 끝마쳐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끝마쳤다라고 이렇게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비록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이 구속사,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을 이미 끝마친 것과 같이 이미 선언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에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주님께서 이미 끝마쳤다라고 했던 그 일을 앞서 끝마쳤다고 말씀하시면서 뒤에서 그 일을 이루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헬라어로는 테텔로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면서 테텔로스타이 다 이루었다,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하셨을 때 과연 어떤 값을 지불하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우리가 져야 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의 값을 다 지불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값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망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명은 그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왜 사람에게 이 죽음이 찾아왔을까요? 그것은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자기의 형상대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심으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값없이 은혜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그분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이유는 이 사회 구원도 아니고, 가난한 자를 도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상처받는 사람들을 단순히 치유하기 위해서도, 소외된 자들을 주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최고의 관심사,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얼마를 배웠느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구원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을 떠나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니,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잃어버리는 생명이 아니고 오히려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사.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쉽게 변할 것 같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이라는 생각인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를 봐도 사람이 참 변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결단을 해도 또 틀어지고 또 틀어지고, 생각처럼 이 변화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이유가 어딜까요? 이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변화가 안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함께 사는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기대 이상인가요?
실망이 많습니다. 예. 자녀는 어떤가요? 자녀는 항상 부모를 만족시켜 주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자녀 교육이다.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춘기 통과하는 과정은 치열합니다. 어렸을 때 모습과 성장하는 과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주 만나는 친구는 어떨까요? 만났다 헤어지고 헤어졌다 만나는 것이 친구 아닙니까? 상담이나 심리학 같은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질을 파악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혈액형으로 나누는 기질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혈액형이 뭐죠? 그러면 그 혈액형이 뭐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이구나 하고 규정을 합니다. 그런 편견 속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기질, 이런 것이 내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액형으로 사람의 기질을 나누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사람의 기질을 나누어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기질이 바뀌고 그 사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성령의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육신적인 어떤 기질을 넘어서 우리 성령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질 자체도 바뀔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지는 찬송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찬송이 뭐냐면 Amazing Grace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불려지는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송가에서는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Amazing Grace의 작사자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원래 선장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선장이었고 그 아버지를 뒤이어서 이 뉴턴도 배를 운영하는 선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배를 운영을 했냐면 노예선을 운영하는 이런 선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시대에서 1700년대에 노예선을 운행하는 선장이었다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독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노예를 사고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예를 잔뜩 싣고 이제 바다를 건너 이제 노예를 팔기 위해서 건너가는 과정에서 이 존 뉴턴이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풍랑이 얼마나 심한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이 뉴턴은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죽었거나 이 배와 함께 침몰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절망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절망적 상황 속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그것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해보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태풍으로부터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존 뉴턴 선장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무사히 이 배가 태풍을 지나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 존 뉴턴 선장은 자신이 기도했던 그분, 그 어머니가 찾았던 그분, 그 어머니가 늘상 기도했던 바로 그분을 믿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진리,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계속 노예선을 운영하면서 노예를 사고 파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의 양심이 찔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사고 파는 일을 하겠는가?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되고 성경을 계속 들고 파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신이 이 노예를 팔고 사는 노예선을 운행했다는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누이치는 마음으로 시를 쓴 것이 바로 Amazing Grace의 가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모두가 예수님처럼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변화에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이 자라는 만큼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만큼 변화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구원을 받지 않았거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제 떠나야 되는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 제자들을 보니 얼마나 답답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이 제자들의 변화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 단어가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여기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구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내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는 이 간절함이 배어있는 기도였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그것들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온 주를 확실히 아오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시기를 믿었나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변화의 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생각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변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시작할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논쟁하며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장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갔다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제자들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사분오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야말로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우리가 하나된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그분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됨은 변화의 시작이며 성숙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다툼이 일어날까요? 부부 사이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리고 동료 관계 속에서도, 회사에서도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온통 싸웁니다.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총체적으로. 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운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에서는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하고 말씀을 합니다. 합의가 쉬운 것 같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누가 마음을 내려놓고 합의에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성숙한 사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다툼이 일어난다, 싸움이 일어난다, 분열이 일어난다, 그러면 안 되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툼은 성숙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특징이며 다툼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서로의 상처요, 서로의 아픔이며 결과는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회가 서로 싸웁니다. 성도들이. 나는 베드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예수파, 나는 바나바파, 서로 나뉘어서 싸워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생기니까 고린도전서 16장까지 계속 나가면서 문제투성이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됨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됨이 2025년도 우리 서귀포 성도들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신앙생활 평생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주님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다툼은 하나됨에서 떠날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혹시 마음에 불평이 있으신 분들 계세요? 하나 되지 않으니까. 근데 마음을 하나 되기로 딱 해보세요. 그러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마음을 합치기로 딱 해보세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예. 자신을 내려놓지 않을 때 불평이 일어나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평이 원망이 일어나거든요. 예.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서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함께 있음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부족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럼에도 함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한 4일, 5일 떨어져 있었는데 혼자 있을 때가 좋을 때도 있어요. 잠깐 동안은 혼자 있을 때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혼자 사는 것 과연 좋을까요? 아니에요. 붙으면 문제가 생겨. 붙으면 문제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감사한 거예요. 있음으로 감사한 겁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하나됨을 강조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됨은 변화의 시작이요 과정이며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 국가적으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우리 가정은 좋은 가정,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교회와 하나 되고, 성도와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변화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투고 싸우기보다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세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세 번째, 우리 주님의 관심사는 영혼구령입니다.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것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는 뭘까요? 동일하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사람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냐.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주님께서는 제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제자들로 인해서 후에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어요. 이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많은 영혼을 두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속에 숨겨져 있었던 그 수많은 영혼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유언적 기도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다시 또 어디게요? 세상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또 하나가 되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 함이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기를 그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교회와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본질이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번 사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것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됨을 다시 강조하고 있어. 26절에서도 23절에서도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오고 또 드러내기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고 또 드러내리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타내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삶의 모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삶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따르는 제자들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믿어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21절부터 23절까지나 5번이나 강조를 합니다. 이 하나됨은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될 것을 두고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 다음 사역을 이어서 계속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악착같이 살아야 된다. 따라서 한번 악착같이 살자. 근데 악착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가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같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동성애가 만연이 되고 있습니다.
뭐 드라마, 영화, 동성애 관련된 얘기가 안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네. 이제 공중파,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메이저 이 TV들조차도 드라마에 그냥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들어갑니다. 네. 노골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미 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동성애가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 나 사귈래? 뭐 이러면서.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시집가고 장가가며 세상을 즐기는데 관심을 온통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는지, 왜 나를 살려두시고 계시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전히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이면서 하나같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우리 모두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의 신앙을 회복시키며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셨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궁금하니까 서귀포 교회 소식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랬어.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제가 서귀포의 소식을 또 알려줘요.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이번에 올라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큰애가 하는 말입니다. 서귀포에 교회가 필요했나 봐 하고 얘기를 해요. 서귀포에 교회가 필요했나 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나 봐. 바로 이곳에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아마도 여러분 속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기도가 있을지 모릅니다. 제자들로 인하여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보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영혼을 구령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많은 시대입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가. 젊은이들이 쉽게 자살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제 정말 창창하게 자라가야 될 젊은이들이 왜 생명을 내려놓고 맙니까? 불안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세대 같은데, 그런데 생각보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많은 세대가 젊은이들 세대인 것 같습니다. 심리가 무너진 시대이며 멘탈이 나간 시대로 힘든 것을 견뎌내지 못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신과일까요? 약일까요? 여행일까요? 쉼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는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변화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사고로 179명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꼬리에 탔던 승무원 2명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파일럿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런 사고가 있기 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나면
0.01%인가 0.001%인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꼬리에 탄 사람이라는 거예요. 0.001%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꼬리에 탄 사람이. 그거를 이런 사고가 있기 전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그게 발생한 거예요. 2명이 살아난 것은 0.001%의 확률로 살아난 거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비행기를 타고 제주를 오면서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결항이 되고 그 다음날 대체편으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서울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저 육지 끝까지 날씨가 아주 청명했어요. 밑바닥이 다 보이면서 오래간만에 정말 비행기를 타고 밑을 다 내려다보면서 눈 덮인 그 대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주로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구름이 꽉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착륙을 하게 되는데 구름 속을 들어가서 막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막 비행기가 가는데요. 구름을 치고 나가니까 막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면서 내려와도 구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어떤 아이가 엄마 괜찮아? 운전은 이렇게 괜찮은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애들만의 공포는 아닐 거예요. 저도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그냥 앞이 안 보이는데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야, 이 삶과 죽음이라는 건 한순간이구나. 여기서 잘못되면 그냥 끝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 한편으로 마음에 뭐라 그럴까요? 안심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래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인가 천국인가 하는 이 두 사실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갈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야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관심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 두 번째는 변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영혼 구현,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